창세기 4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좀 길어도요. 33절까지 같이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걸 읽으실 텐데 지금 장소가 이래서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걸 같이 읽겠습니다. 저랑 같이 합독하시면 돼요. 1절을 그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제 읽으십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 다음 3절 4절은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왜 2절을 읽냐면은 르우벤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5절, 6절, 7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에게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이제 13절 읽습니다. 수불론에게 한 내용이에요. 수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그 다음에 이사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단입니다. 단.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이에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 다음은 납달리.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 다음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5절이나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마지막 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33절까지 길게 읽으셨는데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대로 읽으니까 좀 이해가 되죠? 예, 근데 완전히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보시면요, 이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라는 게 야곱이 받는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베푸는 축복이라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과연 초청일까 경고일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말씀 읽어야 되는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이게 다 정답이에요. 초청이며 경고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일부러 야곱의 축복 초청일까 경고일까? 답은 둘 다다. 그래서 Jacob's Blessings, Invitation or Warning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49장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들 12명을 지금 이제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우리가 이 설교 마친 후에 같이 찬양할 건데 그 찬양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아까 그 축복 내용 중에 요셉에게 했던 축복이 바로 이 내용이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죠.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그렇죠? 이렇게도 찬양하고 싶어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근데 읽으면서 느꼈던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분명히 축복 같긴 한데, 요셉의 내용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읽으면서, 이게 축복이 맞아? 뭐 저주 같아. 예, 내용들이 막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야곱의 축복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은 축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금 오늘 본문 말고, 그 전에 봤던 창세기 27장, 예전에 축복했던 내용이 또 나와요. 창세기 27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그때는 이제 장자라고 자기가 속였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27절, 29절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즉 야곱이 이제 아버지에게 입맞추면서 했을 때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하늘의 이슬의 땅과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 원한다. 그러면서 만국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한다. 정말 축복의 내용 맞잖아요. 그렇죠? 이건 축복의 내용이에요. 딱 봐도 축복이구나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에서의 차례가 됐잖아요. 에서가 이제 내가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왔는데 먼저 야곱이 속인 것도 모르고 이제 자기 차를 딱 고기를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사냥감을 가지고. 그리고서 왔는데 이제 깨달은 거죠. 야곱이 먼저 갔구나. 이게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갔구나. 그렇게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내가 장자의 축복은 저 속았지만 저 야곱에게 했다라고 말하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찌 축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남은 거라도 저에게 좀 축복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축복을 해주느냐?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27장 39절 40절 이렇게 해요. 이삭에게. 그 아버지 이삭이 얘기하는데 내 주소는 너의 위치는 땅의 기름짐으로부터 멀다. 너의 내게 내리는 하늘의 이슬을 위해서 너는 멀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가 아우를 섬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주처럼 보이죠.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이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누굴 더 좋아했어요? 야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서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야곱이 물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긴 했지만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지금 이삭은 아버지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축복하는 대상이 에서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축복의 기도를.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즉 아버지가 했던 축복의 기도는 어떤 인간적인 뭐 편애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견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축복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자기 뜻대로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로 자기 뜻대로 했으면 정말로 축복했겠죠. 정말 좋은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본인의 견해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전달했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맞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근데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또 있냐? 그러면은 또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궁금증이 생겨요. 왜냐면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내용이라는 건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의 축복을 하시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아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의 내용으로 축복을 하실까?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이라는 거죠. 자, 이거 궁금증을 잠깐 옆에 남겨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경우는 어떤가 한번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렇죠? 예. 너희 장래 일을 그러니까 예언적이란 얘기예요. 예언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즉 한마디로 예언적 축복이다. 그냥 축복이 아니라 예언적인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아까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 보다 보면은 아버지가 사용한 언어의 그 표현을 보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들었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보니까 축복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저주와 같은 내용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왜 이거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축복, blessing이라는 것과 저주라는 걸까? 이거의 그 차이, 그 경계선이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 원해요. 그 차이가 뭘까? 축복과 저주라는 것이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지위가 높아지고, 뭐 좋은 직장을 얻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리고 게다가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네가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어떻게 한다?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그리고 네가 복을 누릴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을 더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내용이라면은 본질적으로 이 축복에 대한 얘기로 들어간다면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누린다 할지라도 그의 결론이 저 불타는 지옥 불이라면은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더 축복의 가장 근원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요 책망받고 꾸지람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책망을 받거나 꾸지람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요 궁핍하게 우리가 살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비록 이 땅의 세월 동안에 우리가 고난은 받을지언정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가 되는 거죠. 그러한 자를 복된 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이에요. 네가 지금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 우리 삶에 봤을 때 야 정말 지지로 복도 없나 봐. 너는 왜 이렇게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욥처럼 고난도 막 당하고 계속 안 좋은 일만 터지고 그러면 야 너는 지지로도 복도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두고서 너는 복 있는 자라고 누가 말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산상수훈의 팔복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 네가 하나님이 너희 것이다. 하늘에 복이 있다. 하나님이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을 볼 때에 에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요. 제가 뭐 야곱에 대한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야곱의 좋은 점들보다는 야곱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로 많이 나눴을 거예요. 야곱이 비록 약삭빠르고 이기적이고 했을지라도 최소한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냐?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본인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그가 약삭빠르고 이기적이었을지라도.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네가 가져, 네 거 해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네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지 네가 머리를 잘 굴려서도 아니고 네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네가 막 어떤 투쟁의 의지가 강해서도 네가 싸울 때마다 잘 싸우고 그래서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안에 네가 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 갈망이 네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야곱의 그 삶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효염이 있는 어떤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결정되면 그것으로 막 계속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에서의 경우는 어때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현재는 더 어때요? 야곱보다도 활동적이 사실은 더 남자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약간 페미니즘도 있고 요즘 여성스러운 남자들도 인기가 있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으로 더 갈수록 남자는 남성다운 사람이 인기가 있고 힘이 있어야지 양육강식에 의해서 더 쟁취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활동적이고 재능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정상적으로도 결혼도 잘했어요. 사실은 에서가. 더 빨리 결혼하고 야곱은 막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7년 고생하고 또 7년 또 고생하고 고생과 고생을 다 하면서 얻잖아요.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께 인정받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최고인 게 가장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도 인정받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마치 복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는 복받은 자가 아니란 얘기죠. 결국 너는 하나님의 기업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저주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 결국 현실에 대한 영적인 실존을 알려주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축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계속 그 안에 거하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만약에 주님 밖에 있는 자라면은 심지어는 저주처럼 들릴지 몰라도 너의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는 결론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풍요롭고 축복되게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무조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됐을 때에 그때의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세상 사람이 복하고 다른 이유가 그 뒤쪽에 있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 똑같죠, 이 복은. 그러나 이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제가 안 되면은 그 뒤에 얘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영혼도 잘 되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 영혼이 마지막 때까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게 영혼이 잘됨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언적인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산상수훈의 팔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에서에게 준 얘기가 있어요.
27장 39절. 내 주소는, 그러니까 너희 위치는, 현재 너의 주소, 위치잖아요. 너희 위치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너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근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칼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왜 이삭에게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지금 있는 자리는 그러한 자리야. 그러니까 이제 축복의 자리로 나와야만 해 라고 도전하시는, 그것을 현실을 알게 해주는, 그것이 정말 그에게는 축복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예.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정상적인 부모가, 제가 말했죠, 정상적인 부모가, 예, 요즘에 그렇지 않은 부모도 많이 봐요. 뉴스에 보면. 어떤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저주합니까? 어떻게 자식을 죽이려 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물며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지언정,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저주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대로 있으면 그냥 멸망의 자리야. 그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야. 지금 있는 자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 여러분, 저주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는 누가 주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장소가 저주의 자리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인도하려고 원하시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네가 그분을 떠났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네가 떠난 거예요. 네가 떠남으로 이것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주님을 떠난 거지 주님이 우리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지 그분이 우리를 떠난 적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잤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다 잤는데 이 자는 거에는요. 누구만 잔 게 아니라 그 미련한 그 처녀들만 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도 같이 잔 거예요. 다 잔 거예요. 예. 신랑이 더디 왔다라는 거잖아요. 왜 더디 올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더디 올까요?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왜 자꾸 딜레이 시켜서 안 오실까요? 이것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이 사람들이 심판의 그 지옥불에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을 온다는 게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죠? 땅끝까지 주님이 전파되면 주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까지 주님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 했는데 땅끝이 어디예요 그러면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옛날에 어렸을 때 불렀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저는 그래서 옛날에도 어렸을 때 그래 그냥 걸어서 가면 한 바퀴 돌겠구나.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 말처럼 지구가 둥그니까 그럼 땅끝이 없네? 둥근데 계속 만나는데 내가 그 땅끝까지 가려고 계속 가보니까 계속 나중에 제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땅끝이 어디예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은 예루살렘에서 처음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복음이 전파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땅끝이겠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다시 돌아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으면은 그게 땅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땅끝은 뭐 저 아프리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아프리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데요. 그러면 한국에서 땅끝은 가장 반대쪽에 있는 아르헨티나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끝의 의미가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내가 사는 곳이 여기면 내가 생각할 때 땅끝은 딴 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은요, 메시아닉 주요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즉, 유대교를 믿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기만 거의 막바지로 다가오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권투 경기 링에서 주심이 지고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권투를 막 하는데 한 명이 일방적으로 지고 있어요. KO를 당했어. 넘어졌어. 쓰러졌어. 그러면 그 선수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든 카운트를 천천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는. 한 번 넘어졌는데 또 한 번 이렇게 세워주고 KO를 당하면 어떻게든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카운트를 외쳐야 되는데 그것도 천천히 외쳐요. 여러분 카운트 1, 2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천천히 하는 거예요. 1,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운트를 마치 이쪽 상대편을 편 들어주는 것처럼 그 넘어져 있는 그 선수의 편을 심판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카운트를 천천히 하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참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일어나라. 나에게로 와라.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쓰러진 선수가 심판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막.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살 것 같아. 둘레 여섯 여덟 땡 끝. 이렇게 열을 세버리면은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거예요. 와, 한참 있다. 그 다음, 또 일어나. 그럼 세워지고. 그렇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바람은요, 우리가 저주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자유의지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우리 로봇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조차도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는 것조차도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기회의 순간들이에요. 지금 인생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회의 순간이에요. 결국 내가 태어났다는 거는요.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Eternal being. 영원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기회가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는 자체가 그냥 이 땅에 살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태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실까 주님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요. 루벤에게는 축복이었나 아까 읽었을 때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루벤의 한 내용도. 시몬과 레위도 세 절에 걸쳐서 순전히 책망하는 내용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유다는 극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5절이나 되는 내용이 긴 내용이 아까 있었어요. 스불론은 1절, 이사갈은 2절, 단에게는 3절, 갓에게는 1절, 아셀도 1절, 납달리 1절, 요셉도 극칭찬으로 5절이나 칭찬을 합니다. 그게 야곱의 축복 그 노래 내용이잖아요. 베냐민에게도 1절.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되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 축복의 내용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다양하듯이 각자의 축복의 내용도 다르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2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예, 그렇게 나와요. 그들의 분량대로. 각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눈높이 교육은요, 눈높이 수학의 대교 기업이 아니에요. 예,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 교육자세요. 그래서 각 사람의 고유한 은사와 부르심을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합당한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눈독 들일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것을 이렇게 디플리케이트 해가지고 똑같은 걸 복제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똑같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축복에 눈독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 거지 다른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축복을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닌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눈독 들일 필요는 없고 그래봤자 그것은 나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눈독을 들여도 나에게 오는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나의 부르심에 내가 순응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않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세계는요. 경주를 하는 거지만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지만 이 경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올림픽에 나오는 그 레인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한꺼번에 출발해서 막 뛰는 그 경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주는요 오로지 한 레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마치느냐 마치지 못하느냐의 경주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뛰느냐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을 축복이 아니라 내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내가 받을 축복을 잘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올 축복이 제대로 오고 있습니까? 나에게 올 축복을 내가 잘 인식하고 있나요? 그것을 내가 잘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찾아 먹고 있나요? 쉬운 말로 내가 잘 찾아 먹고 있냐고 그거를. 예,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이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적인 축복은요, 나의 삶을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 기도를 들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내가 이걸 바꿀 수 있는 찬스가 나에게 있고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저주의 내용이라면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나와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육신적으로 에서를 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예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창세기 27장 39절 30절 보면은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근데 여러분 또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정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삶이. 성경을 보면요. 에서가 저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잘못하셨나? 또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았으니까 예언이. 여러분 에서는 부자였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왕국들이 생겨났고요. 오히려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족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왕들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강성한 나라를 그 후손들이 이루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에서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풍요를 누리고 성공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내용은 그럼 왜 맞지 않냐? 결국 얘기는 뭐냐? 영적인 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는 이런 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현실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영적으로 피폐하고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고 그렇게 되면 영원한 불못이 너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린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최대한 조언을 하죠.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언이라고 말하죠. 자녀 입장에서는 잔소리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 부모 입장에서는 조언인데 자녀 입장에서는 잔소리예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상반되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을 하고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는 것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죠. 본인의 생각에는 또는 자기의 그 어린 나이에 그 생각에는. 그런데 결국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 결국 부모의 우려대로 안 좋은 결과를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가 거 봐라 꼴 좋다. 야 내가 뭐라고 했어. 분명 그렇게 하면 네가 어려움 당한다고 했지. 내가 했어 안 했어. 그랬어 안 그랬어. 이렇게 하나요 부모님이? 아니죠. 이런 상황을 닥쳐도 이런 상황이 닥쳐오면은 부모도 힘들잖아요. 자녀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예. 비록 본인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최악의 조건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을 반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예상이 맞은 것 때문에 힘들어했겠죠. 그렇죠? 예. 자녀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늘아버지도 마찬가지. 하늘아버지도 내가 그토록 말해줬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었지. 잘 됐네. 꼴 좋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예.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마음 졸이면서 나간 자녀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탕자의 아버지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자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분이 계시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봐 네가 하나님 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지. 봐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하나님도 하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하지 않는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대원자처럼 이런 얘기를 아픈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예.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 주님은요 2000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던 초림 그때부터 20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2000년이 넘게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데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른 카운트다운을 막 해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땡 하고 마칠 수도 있는데 그 카운트하는 거를 계속 늦추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자비인 거예요. 그래. 예. 자녀가 잘못 가는데 좋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이토록 우리를 케어하시는구나. 이토록 우리를 심지어 저주처럼 보일지라도 그거는 그 자녀에게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돌이켜야 된다. 너의 영적인 실체를 봐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은 더 큰 축복의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은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아버지의 통안의 외침이에요. 이건 예언은 절대로 결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담긴 우리를 향한 초청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향한 초청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뭐예요? 그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이 하늘 아버지 앞으로 오늘도 더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